찬송가 202장, 우리 202장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 거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두 구절 말씀 봅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요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통독하는 장이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이죠. 히스기야에 대해 4장에 걸쳐 다룹니다. 분명히 이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29장에서 31장에 어디에 그 포커스, 초점을 두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역할이 정치적인 그 역할보다는 종교개혁을 한 부분에 초점을 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의 강조점이고 관심입니다. 독자들이 포로 귀환한 그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과 그 언약에 대한, 그리고 성전과 그 예배 회복에 대한 그 물음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볼 때 그 포인트를 두고 읽으면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또 적용점으로 잡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보기 전 히스기야가 통치했었을 때 역사적 배경, 그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히스기야의 개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상태에서 개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위기 가운데 개혁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가요, 남유다를 통치할 때는 이미 국내적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었죠.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로 유다는 파멸 직전에 있었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정치적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아들임을 자처합니다. 그 부분은 열왕기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와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통치했을 때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 통치의 말기와 비슷했어요. 사울 왕이 그때 당시에 왕으로 섬겼지만 나라는 혼란했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지 않았나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개혁했었을 때가 동일한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국제적 상황은 어떤가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아수르 제국은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동의 작은 민족들을 침략하고 있었죠. 막강한 국력을 가졌던, 어제 말씀드렸던 그 제2 전성기를 가졌던 우시야 왕 때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남유다가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이냐면 위기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위기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오늘날 세상은 말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언론에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위기이지만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또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라고 언론에서 말씀들을 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 또 우리 조 목사님께서 또 미디어 팀 또 애써 주셔서 좀 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오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대는 바뀌었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방법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역자들이 깨닫고 있어요. 위기이지만 기회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위기가 올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디 우리가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아직도
갔다가는 그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기간 많이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했죠. 그가 한 일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개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9장에서 31장까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29장에서 31장까지를 어떻게 보면 summary, 요약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 결론을 내려줍니다. 평가를 내려줍니다.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렇죠? 정말 이거보다 더한 칭찬이 있겠습니까? 다윗 이래로, 솔로몬 이래로 칭찬받았던 왕은 유일하게 이렇게 칭찬받았던 왕은 히스기야인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구체적으로 그가 진심으로 행한 것을 말씀하죠.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그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역대기 기자는 왕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겠죠. 여러분 20절과 21절을 우리가 한마디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삶의 영역에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기초한 개혁가였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 성경에 기초할 때 바르게 설 수 있음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개혁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화려하고 위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 개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땅에서 개혁은 어떻게 보면 아주 거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개혁을 하는 것이죠.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시행하는 일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위기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기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강조하게 되면 정말 그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요. 그 설교자가 그 삶을 뒤따라주지 못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식적인 모습으로서 상처를 받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정말 이 말씀에 따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중직자들 분께서는
그 말씀을 강조하되 그리고 그 삶이 뒤따라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율법, 토라, 이 토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게 절대적 기준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마음을 꿰뚫고 전곡을 찌르며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의 내용이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2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9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지금 레위인들이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는데 왕이 어떻게 명령하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 청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의 제단을 끌어내어 파괴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우상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전에서 우상 숭배한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개혁은 성전 예배를 다시 확립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죠. 속죄제는 과거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번제는 미래에 대한 헌신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헌신할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 한 개혁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왕은 히스기야인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확립하고 과거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축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유월절을 남유다만 지키지 아니하고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30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5절 하반절을 보니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복하고 지금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초청을 하나요? 유월절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을 지금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망해했지만 그들 역시 언약 백성임을 말하고요. 당시 이 독자들, 포로 귀환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망한 그 땅도 그 남쪽도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정말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그 예배의 그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그 삶을 살라는 그러한 촉구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한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비합니다. 우리 31장으로 가볼까요? 31장에 이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반열, 그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31장 우리가 한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을 이렇게 3, 4절을 함께 볼까요?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나오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가 개혁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반열을 정비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 질서가 깨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만 손해인가요? 왕과 그 통치하는 그리고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지금 철저히 개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잘 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게끔 지금 히스기야가 예배 회복을 위해 개혁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묵상하게 되시는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 개혁은 그때 당시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개혁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 성경에 완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철저히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의 시작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관심하면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선포하며 가르칠 때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비웃는 자들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30장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혁을 할 때 이제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30장 10절에 보발꾼은 이제 6월절을 이제 초청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웃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웃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관심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관심, 그 말씀에 굶주려 있고 그 기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 성전에 이르렀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설교자와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설교자의 힘으로 그 심령을 변화시키겠어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장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비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임인 것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부패하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계시의 말씀, 복음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주권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킴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성숙과 건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을 원하시나요? 그냥 세상의 그 교회의 거대한 교회의 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르침대로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한 명씩 돌아오는 그러한 참된 부흥을 여러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부패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품 안에 있는 자식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며 덕담을 건네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냥 지식적인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개혁하자라는 이 말씀의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 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방주교회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46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역대 하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으셔서 꼭 잘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기회이고 그때 개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우리가 그 힘든 것을 성령을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역시 마찬가지이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위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은요, 엎드리고 회개하고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고요, 우리가 이제 모일 때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보여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권석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이 청빙 과정이 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미디어 팀이 잘 또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과 미디어 팀이 장비를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좀 설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첫 시간을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말씀 선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언행과 그 삶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개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간 그 히스기야의 개혁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위기이지만 이 기회를 잘 살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잘 살려 우리 모든 권석들이 하나님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그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새벽에 지금 시스템을 잘 또 조금씩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각자의 조소에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는 그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잘 또 준비하여 영적으로 준비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교역자들과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중직자들과 또한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진정한 부흥, 진정한 개혁이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